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성경 가운데 있는 바울 서신은 언제나 그 내용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구원,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처럼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는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12장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며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지적인 동의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변화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성경책에 보게 되면 12장 1절에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 앞에 보면 작은 번호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혹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합당한.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로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로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영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합당한 또는 마땅한 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본래 의미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그 의미를 덧붙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의 의미는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마땅한 예배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러한 합당한 그리고 당연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 등장하게 됩니다. 원어 성경에서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 인간의 유한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은 낡아지고 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주어져 있는 시간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유한한 몸을 가지고 유한한 몸을 가지고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이 유한한 시간을, 이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한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의 유한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시간들을 가득 채워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이고 또한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의 앞부분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는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틀을 갖추어 놓고 그 형틀에 맞추어서 주조한다 라는 뜻입니다. 간혹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틀 속에다가 주물을 부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틀이 만들어 놓은 모양 그대로 이 부은 주물이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받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자기를 억지로 끼워 넣어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번은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라고 하는 이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을까요? 그 땅에 사는 딸들의 그 땅에 사는 그 여인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장신구들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들의 옷차림,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화려한 신상들, 그리고 거기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 아마도 여러 가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던 것 가운데 일부는 자기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자기도 한번 따라해 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무엇과 구별되는 것이냐?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용기,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는 화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새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의 가운데 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이 누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성 혹은 생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새 사람을 입는데 이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인데 그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식까지 하나님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 안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란 무엇일까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마저 새롭게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마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 변화를 표현하자면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애벌레 속에, 이 애벌레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애벌레에다가 날개 2개를 꽂아준다고 그것이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고치 안에 들어가서 그 고치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 고치를 뚫고 나와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그냥 나의 겉모습, 나의 몇 가지 행동, 나의 종교적인 습관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복음으로 인해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바뀌고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화되는 것, 바로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하면서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에는 분별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분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우리가 부합해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내 안에 언제나 그것을 분별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구하고 또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여러분은 이제 더 많이 힘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더욱 힘써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마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마저 우리의 삶의 가치마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